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느끼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지난 시간부터 예배소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에베소의 그 첫 바울이 서두를 어떻게 꺼냈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싶어 했던 그 신령한 축복,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언급했던 신령한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롯된 우리를 선택하심, 우리를 부르심, 그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계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습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또 요한에게 그 보여주신 것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처럼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네? 예, 사도 바울이 3년 있었으니까 바울이 거기 있었고, 아마 바울이 말씀도 선포하고 그렇겠죠. 근데 또 바울보다 그 나이가 더 많은 이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 요한이 예배소에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 유배에서 풀려나가지고 요한이 잠들 때까지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아마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상상해 보는 거죠. 수염도 많이 길었을 테고, 그죠? 머리는 하얗게 돼 있을 테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교회에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잠드시기까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 또 때로는 사도 바울도 있고, 또 근처에 이렇게 이제 그 에베소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참 편만한 곳인데, 그런 곳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을까. 어쩌면 거기서 지키는 안식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쓴 편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첫 이 기별 가운데, 그죠? 편지 가운데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이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은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렇죠? 우리 이 첫 시간 서론할 때 다 공부했습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맨 먼저 바울이 언급한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비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윌리엄 홀스트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취미가 뭐였냐면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골동품을. 그래서 오래된 그림이나 오래된 조각품이나 오래된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그분의 취미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오래된 왕실의 이 한 도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하고 추적했더니 그게 자기한테 있어요.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 이 귀하다고 해서 자기가 구입을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다음에 그것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창고에서 그게 썩고 있는 겁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죠?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가장 고귀한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말, 알게 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평생을 부부로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죠? 또 이렇게 연애할 때 알았던 것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알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 같고, 그렇죠? 함께 살아도 아직도 다 모르는 것 같고, 아마 그러는 게 사람이 모양이에요. 하물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신 것은 알 방법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의 이 제한된 인식 능력과, 그렇죠? 우리의 이런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 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비례하는 것이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서로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내 자신을 알아라. 한참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라 니 꼬라지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다 몰라.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늘 그가 이렇게 그 얘기해 줬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그의 이 가르침 가운데 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칭의에 관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에 관해서. 그 다음에 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교제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영화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영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의 그의 기도 가운데도 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구원이 영원히 이르러가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영화로움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늘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영생은,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적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 가운데,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관해서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누구를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거울 보면 맑고 깨끗하고 잘 보이기만 하는데 그죠? 왜 그래요? 이 당시의 거울은 그죠?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쓸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무슨 거울? 구리 거울, 구리 거울. 유리가 아니라 구리. 그래서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요즘 그 전화기 가운데요, 앱 가운데 거울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거울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앱을 이렇게 인스톨해서 하면 딱 누르면 전화기가 거울이 돼. 우리 딸아이가 가르쳐줘서 저도 전화기에 그 앱을 이렇게 하나 넣어놨어. 근데 아주 편리해. 전화기로 봐도 깨끗하게 보이는 시대야. 요즘은 거울이. 그죠? 근데 이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 이렇게 보면 윤곽만 보이고, 그죠? 뭐가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런 그런 거 확인할 정도. 구리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죠?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보여.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죠? 그때에는, 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뵙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에 관해 부분적으로 알아요. 마치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 문화적인 배경과 내 지성과 내 생각과 뭐 내 환경과 이런 것에 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알고 계세요. 온전히 알고.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어떨 때는 말 못할 일도 많고, 그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그런데 누구는 아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신대요. 주님은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 나를 온전히 아시는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칭의와
그죠? 성화와 이 영광이, 이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소망과 사랑 가운데 뭐가 현재고 뭐가 미래예요? 뭐가 현재고 뭐가 미래?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소망은 미래고 사랑은 현재예요. 그렇죠? 네. 바울이 말했던 그 세 가지 가운데, 그죠? 성화와 영광 가운데 뭐가 미래고 뭐가 현재예요? 예, 감사합니다. 성화가 현재고 영광은 미래예요. 그때 우리의 온전한 영광이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화를 생각하면서도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미뤄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화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참으로 늘 소중한, 바울이 우리들에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한 기도 가운데 이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신학과에 처음 입학하면요, 뭐 요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성립대학 신학과에 처음 입학했더니 면접하시는 교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소명이 있느냐 그러셨어요. 소명이 있느냐. 여러분, 소명이 뭐죠? 예, 감사합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신학과 교수님이 제게 소명이 있느냐 물으신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느끼고 이 신학과에 왔느냐, 그 질문이세요. 소명이 있느냐. 근데 저 그때 이 소명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신학과 입학하겠다고 이 면접 시험 하는데 소명이 있느냐 물으시는 이 교수님께 제가 소명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눈만 이렇게 눈만 굴리고 있었어. 눈만 굴리고 있었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뭘 알고 왔겠니?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그 교수님 사랑 참 많이 받았죠. 지금 벌써 그 교수님은 하나님 품에 계셔. 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에 갔던 저는 더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소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까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나요?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게 여기서 소명을 가진 자는 사명도 함께 가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함께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소명이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근거가 되실 거예요. 그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명입니다. 꼭 무슨 그죠? 무슨 목사로, 아니면 무슨 선교사로, 아니면 무슨 장로로, 이런 부르심만 부르심이 아니라,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죠? 이게 다 우리가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안식일, 이 쉼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쉼을 만끽하시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큰 사도예요? 예, 큰 사도예요. 훌륭한 사도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훌륭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랑 나나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앞에 뭐라고 썼어요? 형제들아 앞에 뭐라고 썼어요? 좀 크게 좀 읽어봐요. 답답해 미치겠네. 거룩한 형제들아. 누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이 성경 가운데서는 이 히브리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히브리 교인들, 그들에게 그냥 형제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형제들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그죠?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 너무 건방진 말로 들려요? 그죠? 너무 영적으로 오만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하는 얘기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오만한 것, 교만한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이 편지 받고 힘이 됐을까요? 그죠? 엄청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엄청 힘이 돼요.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내 행위대로 아니죠.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선을 많이 해서 뭐 내가 이렇게 이 품성이 쓸만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부르셨는데, 첫째 누구의 뜻과, 여기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그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살자고요. 자신 있게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너무 그냥 구원받았나 하면 그냥 안으로 수그러 들고 뭐 이러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다 거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에 또 뭐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나, 그죠? 뭐 내 잡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뭐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특별히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뭐 환자를 방문을 가거나 뭐 이런 거는 거룩하게 생각해. 이 전도지를 돌리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거는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들은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설거지를 해도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나가서 공을 쳐도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형제에게 따뜻한 미소를 하나 보내주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가 세 번째 드렸던 기도 가운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우리가 받을 유업에 관해서 별로 생각은 안 해봐요. 그렇죠? 늘 금도성 예루살렘은 생각하는데, 그죠? 이 바닥에 금이 쫙 깔리고 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나 금이 귀하지 하늘에서 금이 뭐가 귀하겠습니까? 바닥에 우리가 늘 밟고 다니는 이 타일이 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속에서 첫째는 우리 몸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 우리 몸이 변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제가 썩을 것 하니까 좀 뭐지 어감이 좀 그러네. 근데 성경의 표현이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예. 네. 우리의 몸,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죠? 이 부패한 이 몸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업을 누릴 것이에요. 그 유업을 누릴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요.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과학이라는 말을 그분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분이 과학을 알고 그런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사실 때만 해도 과학이라 해봐야 별 볼 일을, 그죠? 별로 뭐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섭리하시고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을 구속의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 주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가, 그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뭐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지구를 이렇게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거할 초소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시기에 지금껏 기다리고 계실까? 지금껏 만들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 6일 만에도 이렇게 멋진 지구를, 이렇게 참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도대체 그 초소를 어떻게 예비하시길래, 어떻게 만드시길래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뭐 저의 엉뚱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그 유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일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하늘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오고 나서 그가 계시에서 깨어나고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어둡다, 어둡다, 너무 어둡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보는 아름다운 그 하늘의 모습과 지금 이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둡다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교인들이 인식하고 회복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 바울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힐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고 있는 것을 저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세요? 록펠러? 미국의 유명한 대부호, 대부자. 그죠? 네. 저는 그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엄청 부자래요. 우리가 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네, 뭐, 우리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분이 1년 반 동안 우유하고 크랙 한번 먹고
산 적이 있어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이 우유하고 가벼운 크래커만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꼭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저보고 누가 1년 반 동안 우유하고 크래커만 먹으라고 한다면, 그죠? 락펠러처럼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1년 반 동안 그것만 먹는다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가진 것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쓸 수가 없다면 그거 참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락펠러가 거기서 이 회복된 다음에 그걸 느꼈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이 부자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 하루 세 끼 먹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많은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면, 그죠?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끝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왜 이 말씀 끝에다가 바울이 그 말씀을 적으셨을까? 그죠? 에베소 교인들의 이렇게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이렇게 적으면서 그 말씀 끝에 바울이 그렇게 적으셨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그의 몸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공동체의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의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회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머리가 예수다. 이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뭐라는 얘기예요? 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예수님도 아파. 그렇죠? 우리가 뭐 손가락에 가시 찔리면은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개구리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해보는데, 그죠? 개구리 이게 가운데 쉽게 표현하죠. 가운데 척추를 딱 이렇게 잘라놓으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느껴요. 우리 사람도 그런가요? 그렇죠? 제가 뭐 이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안 느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오늘 우리의 아픔이나 오늘 우리의 행복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러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